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같아요.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말이죠. 또 설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는 그래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 처음 그 사진기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사진을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 하나 인디안들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한참 달리다가 가끔씩 말에서 내려서 달려온 종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달린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힘들어서 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마치 자기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할까봐 라고 그렇게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도 좀 우습죠? 예. 그만큼 인디언들은 자기 영혼들에 대해서, 또 우리 조상들은 사진을 찍힐 때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조선시대 때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분설, 3분설. 그래서 성경은 뭐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3분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과 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우리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영혼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쵸? 이거죠, 이거, 그죠? 죽은 시체 내지, 강시 내지, 그쵸?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 영혼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영혼과 육체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요? 육체요? 육체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영혼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영혼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육체가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도 틀리는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소리할 수 없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는 나누어질 수도 없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래서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우선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성경은 당연히 속사람인 영혼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융은 무익함이라. 그렇죠? 이 말 한마만 가지면 야, 육체는 필요 없어, 영혼만 중요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의 문제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에 살고 육체를 따라 호흡하지만 영혼은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머물다가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장막집을 벗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면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거 욕구대로 살면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고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육체의 부활,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육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육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소중하다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들조차도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남자들도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 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쟤는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먼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좀 파운데이션 한번 발라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남자들도 면접 보러 가잖아요. 청년들도 면접 볼 때 이렇게 기초 화장을 하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화장 안 하면 밖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슈퍼를 가더라도 말이죠. 슈퍼를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화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가요. 알았어요.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 오는 날 화장하고 왔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시간이 늦더라도 화장은 다 해야 되죠. 그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제 사무실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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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제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 띵동띵동 울려요. 그게 띵동띵동이 무슨 소리냐면 성가대 찬양대원들이 들어가는 소리야. 보면은 어떤 사람은 10시, 어떤 사람은 10시 35분. 너무 늦게 가더라. 내 속으로 진짜 일찍 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늦었어요, 여러분? 남자들도 늦죠,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왜 늦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화장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20대 때 교사를 처음 하는데 제 친구 가운데 그 녀석은 말이죠,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도 그 친구에 도전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항상 양복 입고 했어요. 20대 21살 때부터 입었는데 세상에, 이 군대도 안 간 아이인데 양복 바지가 말이죠, 주름이 쫙 하나도 없어요. 쫙 해가지고 말이죠, 손을 대면 베일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말이죠. 구두는요 진짜 바짝바짝. 제가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게 구두를 잘 닦지 못합니다. 저는 양복도 잘 이렇게 그냥 잘 널어놓으면요 한 주간 동안 다 펴져요. 그냥 입고 오기도 하고 말이죠. 구두도요 잘 안 닦, 광 안 나는 구두 신고 다녀요 원래. 그러는데 그 친구 보면 진짜, 야, 너 그럴 시간 있냐 그러면 자기는 그러기 위해서 2시간 정도 준비를 한대, 교회 있잖아요. 남자가, 그죠? 그 얼굴도 하얗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꾸미는 데 있어서 필사적입니다. 정말 꾸미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면 영혼을 단장하는 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빙자하면서 육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을 좋아하는 것이 그 일례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다 좋아도 말이죠,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간다 말한다 치더라도 영혼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합니다. 네, 부자입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실패자일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누리자 먹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뻐하노라. 아멘. 어느 큰 교단 큰 교회 목사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되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다라고요? 잘됨 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if절, 그러니까 조건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해석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 세 번째 편지이지 않습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지금 건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가이오 장로야, 내가 너의 영혼 상태를 보니 내가 너무 잘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러니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너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가정도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날 동안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향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일상생활의 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건강의 복도 누리지 못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우리의 일생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학연구소에 보면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사를 찾는 환자들 50%에서 70%는 영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화병 아시죠?
속에 담아두고 있는 마음의 병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을 의학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패배의식이라든지 절망에 빠져 있다라든지 누구를 원망한다든지 어떤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해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일반 사람들도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에 모든 문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되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의 사업에 또한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영혼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은 죄에 오염되어졌고 죄의 결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조상 아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는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죠. 심판이 있죠. 영원한 형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 물론 다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죽고 목사도 죽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은 하되, 예,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지기 위해서 그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육체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일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가 아름답게 창조되어졌는데 죄 때문에 망가졌고 영혼이 어그러졌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청산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문의 저주,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 축복의 말이 열매 맺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속사람을 가꾸어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화분도 잘 가꾸어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경건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하면 두 번 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나는 그런 훈련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 좀 빼야지 해서 헬스클럽을 갑니다. 열심히 뛰어봐요. 뛰면은 제 경험상 한 달에 1kg는 빠집니다. 근데 매일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가냐면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가 있어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PT 받을 때마다 돈을 많이 더 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훈련 방법대로 해야지 몸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 저보고 이게 점점 나오는 모습이 저도 보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저는 매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새 생명의 신령한 젖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호흡만 충전되지 않으면 생명은 죽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복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비타민도 말이죠, 종합 비타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말씀, 기도가 녹아져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 예배에 올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올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려요? 스피커에서? 잘 들려요? 제가 안 들려서 제가 정말 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제 그 전문가가 왔어요. 와가지고 대전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잠깐 들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1, 2번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뮤팅 좀 시켜주세요. 시켰죠? 예, 그리고 볼륨 조금만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퀄라이저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소리가 잡음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윙 나더라도 좀 어쩔 수 없어요. 바꾸지 않는 이상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오래 살까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되는데, 누가 오래 살까요? 그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뒤에 잘하신다. 뭐가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는 또 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목사가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따라해 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겠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을 때에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의 영적인 건강에 대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잘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선교사에게 집중을 했죠. 그래서 제국 안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저곳을 옮겨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이오 장로는 핍박을 받고 간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그를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곳저곳 옮기면서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칭찬하였고 그 칭찬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들어갔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며 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가이오의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 준 것은 5절, 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을 지금 극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 가이오 장로야, 내가 너의 영혼 상태를 보니 너는 너무 잘 되고 있고 사랑스럽구나. 그러니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업이나 가정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거 여러분 습관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붙잡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상생활이 잘 돼야죠. 여러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일상생활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교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의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북한 때문에 북핵의 문제라고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문제는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창기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람의 문제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잘 되어지고 이 땅에 잘 되어지는 것 가운데는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해야 되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어지고 국가 외교도 잘하고 남북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지고 또 분열되어져 있는 우리 민심도 또 나뉘어져 있는 지역적으로 또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사람 나눠져 있는 마음들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가꿔야 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러니 게시판에 가시거든 그 사람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가 설날이지 않습니까? 저도 설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있다가 집에서 잠도 좀 많이 잤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출근을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그 출근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명절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토요일 오전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는 말이,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것이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영혼을 관리하고자 투자하는, 노력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에 복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